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죠. 이 월드컵 경기를 보다 보면 해설자들이 이 경기를 해설하면서 빌드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축구 용어인 이 빌드업은 최종적인 결과, 그러니까 골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뒤에서부터 그 단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축구에서 이 골을 넣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서로 패스를 하면서 틈을 보면서 그 공격 작업을 해나가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래에서는 이 축구 용어이지만 축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이르기 위해 밑작업을 뜻할 때 이 빌드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셨을 겁니다. 아이돌을 아시죠? 이 아이돌의 어원이 이 영어의 이미지나 또 폼을 뜻하는 라틴어 이돌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돌롬은 이 신이나 영웅을 표현하는 가면 혹은 인형을 아이돌이라고 불렀는데 고대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동굴의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는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라틴어인 이 이돌룸은 헬라어의 에이돌론이라는 말에서 또 파생된 단어인데 헬라어인 에이돌론은 유령 혹은 영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에이돌론이 등장하게 되면 성경 안에서는 이교 혹은 우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돌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 마음의 불안이나 탐심이 만들어낸 허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K-팝 스타나 연예인들을 우상화하는 것도 내가 될 수는 없지만 되고자 하는 내 안에 마음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연예 기획사들이
아이돌을 기획하고 만들어낼 때 무엇에 중점을 두겠습니까? 그 아이돌을 소비하고자 하는 타겟층, 그 타겟층의 욕구에 딱 맞는 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 아이돌 기획사의 성공에 향방이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추앙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열광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영화배우나 가수, 스포츠 스타 등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을 아이콘으로 꼽지만 옛날에는 정치인이나 또 왕을 아이콘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세동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프랑스인들에게는 나폴레옹이나 잔다르크가 아이콘일 겁니다. 고대 로마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아이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이콘은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돌이거나 그 아이돌을 형상화하고 상징하는 아이콘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내 마음의 불안감이나 탐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정의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나 탐심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구원의 실체이시고, 또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구원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주님이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열광이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하늘로 올리려 가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질문의 핵심과 목적은 두 번째 질문을 위한 빌드업,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다고 말씀하죠?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성경에는 모두 두 곳에 빌립보가 등장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빌립보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역의 항구 도시 빌립보입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으로 등장하는데 이 아래쪽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북쪽으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빌립보를 말합니다. 이 빌립보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헤롯 빌립 2세가 그곳에 신도시를 만들고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에 황제를 뜻하는 케사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는 뜻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세속 권력의 끝판왕인 이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도시, 그것도 헤롯이 이 자기 아내 탐욕을 그대로 거기다 반영한 아이콘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희 안에 내가 우상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제자들이 대답한 세 가지 견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 이유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동안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요한복음 3장 28절의 말씀을 두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 큰 권능을 행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널리 지금 알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라고 한 것은 이 엘리야 역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메시아께서 오시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올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던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앞서 이 땅에 다시 온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인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이유 모두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다는 겁니다. 본문 28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가 또 등장하죠. 이 마태복음에서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이유는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비 이서를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안 예레미야가 성전의 향단과 법궤를 느보산의 깊은 곳에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마카비 이서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메시아보다 앞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성전에 지금은 없는 향단과 법궤를 그 느보산에서 다시 찾아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보다 예레미야가 먼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이 세 가지 견해를 다 종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질 못했어요. 더구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상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이지 이방인들까지 구속하시는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도 안 보여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로 먹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유대인들과 동등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있던 아이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들의 아이돌, 우상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버리고 그들의 바램대로 그들이 원하는 아이콘이 되어주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바램대로 그들의 필요와 탐심을 채워준다고 한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끝없는 욕심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채워주기를 기대할 것이고 그 탐심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 지체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실행하시고 하늘로 올려 가신 뒤에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도 기꺼이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두려움 없이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오신 단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 됩니다. 이 29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쉬 에이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쉬는 주님 혹은 당신이라는 높임의 뜻이고 에이는 무엇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 구원자 앞에 호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 호는 영어의 정관사 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구원자가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그 구원자, 특정한 구원자를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쉬 에이호 크리스토스라고 말할 때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그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베드로의 고백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말과 삶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신경이 이교도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외우는 그런 주문, 이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이 믿는 바를 서로 고백하던 이 카타콤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신앙 고백이란 자기가 믿는 바,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교황제도를 옹호하는 데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후에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것이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반석은 달라요. 베드로는 남성 명사로 페트로스라는 단어이고 반석은 여성 명사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대한 바른 해석은 주님께서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지 교회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이 교회의 타락과 분쟁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때에는 이런 말들이 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리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통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와 하나됨을 뜻하는 수직선과 나와 이웃의 교제와 하나됨을 뜻하는 수평선이 만나야 비로소 십자가가 됩니다. 나는 이웃과는 관계하기 싫고 주님만 믿을 거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침묵하는데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침묵 활동만 하는 것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대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완전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만 죄인과 악인들이 드글드글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오히려 죄와 악이 더 관영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가면 뒤에 자신을 감춥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그대로 내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그것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차라리 관계를 끊어버리고 꼬리를 자름으로써 끝끝내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신의 연약함, 죄악됨, 부족함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러난 약점들이 추해 보이고 악해 보여서 교회가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회의 가치는 그것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가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개똥이 있어요. 개똥을 누가 안 치웠어 하는데 그 개똥 속에 뭐가 반짝반짝해요.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금반지가 개똥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러우니까 안 주시실 거예요? 개똥 속에 있는 금반지는 금반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가치를 알고 줍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서로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로 교회가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가치는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변화의 속도와 또 그 변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참아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못 참아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참아주시는 동안 함께 참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합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상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베드로야,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고 그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분이 과연 진짜 누구실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31절을 통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2절 끝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타만이라고 하는데 이 에피타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피타만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실 때 이 에피티만이 9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의 주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이 꾸짖다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다라는 뜻으로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 나무라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 그리고 예수님의 신념이 충돌하니까 스승님,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고 자신의 신념을 예수님께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구원이에요.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 그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영광의 메시아를 뜻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였던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력한 영광의 메시아, 다윗왕과 같은 영화를 가진 메시아가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비록 이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증거를 보여주시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하셨지만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께서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도 마세요.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33절 상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이게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에피티만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33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명하십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반대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보통 명사예요. 이 고유명사는 어떤 특정한 누구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 쓰였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을 보통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가 사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란 없다라는 스펄전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탄의 편입니다. 중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지라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그 순간 우리 자신이 사탄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탄 마귀의 짓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거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역시 섬김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이익, 나의 탐욕,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이익과 탐욕과 교만과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셔야 돼요. 나를 낮추고 감춤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때 섬김과 희생의 주님께서 교회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시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널리 알리고 광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보고 배워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옳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논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을 떠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환영해도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멸시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해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 길이 참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임을 확신하시고 세상의 논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